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증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7장부터 5개의 환상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 본문은 3개의 환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메뚜기를 사용하시죠. 그런데 오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이제 메뚜기를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1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면 왕이 풀을 벤 후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왕이 먼저 풀을 뱉다는 건 풀은 곡식을 얘기하고 뱉다는 것은 이제 추수했다는 건데요. 그 왕이 이제 먼저 그 추수의 것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왕궁에서. 그래서 세 번역에 보면 왕에게 바치는 곡식을 거두고 나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러니까 농사 지은 것을 왕에게 먼저 바쳤던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두 번째 뿌린 씨가 움돋을 때 그 재앙이 쓰실 메뚜기 떼를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에게 먼저 그 곡식을 바친 후 백성들이 추수의 때 가장 중요한 그 추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수확을 하지 못하도록 메뚜기를 보내신다는 거죠. 한 해의 그 모든 그 수확물들을 모두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상황이 직면하면 굶어 죽을 위기이죠. 절망이죠. 가장 두렵고 심각한 재앙이 메뚜기 떼로 지금 오게 될 위험에 처해 있어요. 출애굽 당시 10가지 재앙이 있었을 때 그때 8번째 재앙이 바로 메뚜기를 보내서 그 애굽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있었는데 메뚜기가 오면 온 지면에 있는 모든 수확물들을 다 하나도 남김없이 그렇게 빼앗아가 버려요.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15절에 보면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의 열무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다. 하나도 남김없이 메뚜기가 지나고 나면 초목이 다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그 가운데는 기근이 있고 절망이 있고 죽음이 있어요. 어떠한 삶에 대한 어떤 희망도 없는 그런 상황이 이 메뚜기 재앙이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철저해서 그 모든 뿌리들을 다 제거하시죠. 하나도 남김없이 메뚜기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고 지금 이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보면서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이 사람들이 설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탄식하면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지금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있거든요. 자기네들은 배가 부르고 있고 백성들이 고통을 받던지 그들이 굶어 죽던지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고통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식량들을 나누어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그 모습을 아모스가 본 거예요. 아모스가 그것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는 거죠. 백성들의 고통을 좀 보십시오. 저희들이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미약합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중재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행하실 그 심판, 그것을 멈추어 달라고 그렇게 모세가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아모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심판을 멈추어 달라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먼저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그 기도를 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그렇지. 나는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지.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을 베푸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4장 9절에 보면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나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백성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아모스도 기도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지도자들이 해야 될 그 기도, 그런데 지도자들이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해야 할 기도를 남유다에 있는 선지자 아모스가 대신 기도하고 있는, 자비와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해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어야 됐는데 기도하지 않았고 흥청망청 자기의 탐욕과 욕심을 따라서 살고 있었던 어리석은 모습. 오바댜 1장 12절에 보면 새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형제의 날, 그가 재앙을 받던 날에 너는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유다 자손이 몰락하던 그날 너는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았어야 했다. 이렇게 했었어야죠. 고통받는 백성들을 보면서 지도자들이 그 백성들을 방관했어요. 백성들이 환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었죠. 요새 같은 곳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술에 취하면서 늦게 게으름 피면서 상하 침대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켜면서 잘 잤다. 이렇게 게으름을 피면서 방관하고 있고 자기 스스로 기뻐하고 있고 웃지 않았어야 했는데 웃고 있어요.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웃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술을 먹으면서. 그래서 아모스가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하나님, 저들이 미약합니다. 저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의 인자와 진실은 풍성함이니 그들에게 그것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하세요.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물론 이 응답은 하나님의 용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잠시 그 심판을 보류해 주신 거죠. 그 심판을 보류했다는 건 다시 그 심판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러므로 라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심판을 당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고 그러므로 너희가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너희가 넘어진 지점에서 돌이켜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멈추시고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전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심판을 잠시 보류해 주는 것이지 용서해 주지는 않아요. 그 용서를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실 때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방관하거나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욕심에 빠져서 기뻐하거나 웃거나 기뻐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들은 그 부분들을 다 실패하고 있었던 거죠. 두 번째, 불재앙이 일어납니다. 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불은 보통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성경에서 많이 사용되어지죠. 그리고 아모스에서도 1장 시작할 때 아모스에서도 미리 먼저 4번이나 이렇게 불에 대한 심판을 얘기했거든요.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4번이나 내가 불로 그들을 사르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이 불의 이미지는 물을 다 마르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신명기 32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4절에 보면 큰 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이 바다로 번역된 테홈, 이건 공동 번역에 보면 지하수라고 하는 그렇게 말로 번역을 했어요. 이 말은 물의 근원을 얘기해요. 샘들의 근원.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라고 할 때 그 기품이 바로 이 테홈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열 이렛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이 기품의 샘들이 터져서 노아의 홍수가 이제 일어나서 심판이 일어나잖아요. 그 기품의 샘들을 얘기할 때 테홈, 모든 물의 근원이라고 생각되는 그 물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물이 이제 나오는 그 근원 자체를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 촉촉히 적셔야 할 그 물이 없어지면 그 땅에 식물들이 자라나지 못하겠죠. 그러면 먹을 것이 없어서 다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이제 겪게 될 것이다. 가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아의 홍수 때는 물이 너무 많아서 심판이 일어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물이 없어서 심판이 일어나는 가뭄의 때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아모스 선지자가 또다시 이를 가로막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잠시만 멈춰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잠시 심판을 보류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들의 불쌍함을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내가 돌이키겠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죠. 하나님 기회를 주신다는 건 회개하라는 건데,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 번째예요. 세 번째. 7절.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이 다림줄은 이렇게 긴 줄을 얘기하고요. 밑에 돌이나 이런 납 같은 줄을 만들어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이것이 이렇게 수직인지 수평인지 이걸 가늠하는 줄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기준에 부합해서 건물을 이렇게 착착착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늠하는 줄을 다림줄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 다림줄을 가지고 성벽에 서 계신대요. 성벽은 사마리아 성벽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나서 성벽에서 이 다림줄을 가지고 이것이 수평인지 수직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 성벽을 무너뜨리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다림줄을 가지고 무엇을 측량하고 계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의와 공의를 측량하고 계셨겠죠. 그 정의롭게 공의롭게 행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측량하시고, 만약에 그 정의가 무너져 있다면, 그 공의가 무너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허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만약에 다림줄을 두고 수평과 수직이 맞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특이한 것이 하나 있죠.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에서는 아모스가 하나님을 중재했어요. 그런 심판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 저들이 미약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 세 번째 환상에서는 아모스 선지자가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죠. 왜 그럴까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를 바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가 알았던 거죠. 그래서 기도하지 못했던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기도를 멈추고 자기의 길로 갔던 것처럼. 창세기 18장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것은 맞겠는데 그 안에 의인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의인과 함께 심판을 받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세요. 의인 50명만 있으면 내가 그것을 멸하지 않겠다고. 근데 없었죠, 50명도. 그럼 조금 더 낮춰서 45명. 45명도 없고 40명도 없고 30명도 없고 20명도 없고 10명도 없었어요. 그 큰 땅 소돔과 고모라의 그 땅에 의인 10명이 없었던 거죠. 그건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했으면 의인 10명이 있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지금 아모스처럼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그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시켜 주십시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의인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3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얘기하다가 가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모스도 알았던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구나.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멈출 수 있는 단계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간청하지 않아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이 이삭의 산당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쌓은 제단들을 자랑했던,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제단을 쌓고 자랑으로 삼았던 그것, 우상 숭배를 하면서 자랑 삼았던 그 장소를 이삭의 이름처럼,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들의 자랑거리를 웃음거리로 만드시겠다고, 황폐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꼬집으시면서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성소, 이건 여로보암 1세가 베델과 단에 세웠던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성소를 얘기하죠. 그것들을 파괴할 것이다. 하나님은 2번까지 들으셨어요. 아모스의 간청을. 그리고 그 간청을 듣고 나서 돌이키셨어요. 돌이키셨다는 건 그 백성들을 용서하신 것이 아니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심판을 보류하신 거죠. 그러면 그 2번의 기회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고 돌아왔어야 됐는데 회개하지 않았고 더 이상 아모스가 중재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멈출 수 없는 그 상황까지 가서 이제 기도할 수 없는 그 상황까지 왔던 거죠.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이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너희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만날 만한 때 하나님을 찾고 지금 우리 곁에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어야 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했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고통을 눈 감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을 함께 보면서 아파하고 자신들이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메뚜기와 불이 우리의 땅을 황폐하게 하기 전에, 그래서 죽음과 절망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죠. 남의 일처럼 방관하거나 또 기뻐하거나 웃으면 안 돼요. 웃어야 될 때가 있고 웃지 않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지금은 웃어야 될 때가 아니죠. 큰 요새 같은 곳에서 술을 먹고 노래를 부르며 그렇게 교만하게 탐욕을 부리면서 웃어야 될 때가 아니고 아모스처럼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